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속사상연구의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속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시리즈 45부 네. 44장 풀이입니다. 44장 풀이의 제목은 많이 갈무리면 즉 저장하면 크게 망한다. 네. 그 얼핏 듣기에는 모순적이죠. 너무 많이 땡기면 네. 모아놓으면 거꾸로 좋지 않다. 네.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다. 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네. 절망감이 먼저 크죠. 제가 네. 그 한자로 된 원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여 신숙친 신여 화숙다 득여 망숙병 시고심의 필대비 다장 필후망 지족불력 지지불태 가이장구입니다. 이를 한글로 좀 풀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름과 몸이 더불었는데 어떤 쪽을 더 알고 몸과 쓸모니 더불었는데 어떤 쪽이 더 많을꼬 어둠과 없앰이 더불었는데 어떤 쪽이 탈인고 이러므로 너무도 사랑하면 반드시 씀씀이 크고 많이 갈무리면 저장하면 반드시 두텁게 망하리. 알아 넉넉히 여기면 몰리지 않고 알아 그치면 나 죽지 않으리 하여서 길고 오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름과 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름과 몸. 예. 근데 우리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이제 자기 이름을 내려고 열심히 그렇죠. 뭐 전부 다 애쓰죠. 스타들이라는 게 이름을 네. 막 내려고 그렇습니다. 그냥 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죠. 네. 근데 장자는 이제 성인은 무명이라고 했습니다. 성인은 이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안 날수록 사실은 더 좋은데 거꾸로 지금 세상은 이름을 내기 바쁘죠. 또한 이제 다성님은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옥에서 제수에게 붙여준 제수 번호 같다고 하셨어요. 예. 아주 섬뜩한 그렇죠. 얘기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이름이나 명예나 일단 몸 같은 데에 좀 초연할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래서 장자는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덕이 없어지는 것은 이름을 내려다가 없어지고 하고품, 욕망이 내놓는 것은 싸움질이다. 이름은 서로 티격태격 다투게 하고 하고품, 욕망은 싸움의 그릇이다. 이 두 가지는 언짢은 그릇이라 둘 다 가지고서 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장자가 너무나 멋진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하셨죠. 지나치게 네. 이름을 내는데 몰두하면 그렇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다. 네, 근데 그렇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 6.25 전쟁 때 그 조선의 우리 한국의 4대 천자라고 할 수 있는 춘원 이광수, 그렇죠. 최남선, 또 홍명희 선생님, 네. 다석 유용모 선생님이 계셨는데 세 분은 인민군한테 상당히 시달렸어요. 근데 다석 선생님은 인민군이 자유로웠죠. 전혀 그렇죠. 몰랐죠. 몰라가지고 예. 무명이기 때문에 이름이 안 나서. 그래서 그때까지만 어떤 해도. 분은 납북도 되고 납북됐죠. 그래서 네. 이제 불행한 그런 종말을 겪은 분도 계셨는데 네. 그 다석 유용모 선생님은 이름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인민군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 또 다석 선생님은 일제시대 때도 이름이 없어가지고 조용히 초야에서 묻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남선 선생님이나 이광수 선생님처럼 뭐 친일 시비에 오르지도 않고 휘둘리지도 그렇습니다. 않고 한국 철학, 한국 사상의 길이라는 본연의 길을 갈 수 있는 걸 보면 결국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은 유명보다는 무명을 추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예. 얘기가 장자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이름에 대해서 이제 다석님은 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네. 사람이 이름을 자기로 아는 사람도 있다. 명예에 취하여 체면을 지키다가 거짓말을 하고
속빈 껍질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름이란 마치 감옥에서 죄수에게 붙여진 죄수 번호와 같은 것이다.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감옥 속에 갇힌 죄수라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이름이란 차례의 번호이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름 없는 것, 얼라가 나의 본바탕이다. 그렇죠. 얼라, 성령, 네. 불성은 이름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 본성이고 본바탕이지, 이름은 다석 선생님 말씀처럼 죄수 번호와 같은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바탕과 본성, 즉 얼라를 찾는 데 주력해야지 이름을 높이는 데 주력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다 허망한 이름이니까 우리가 얼생명을 기르는데 초점을 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44장에서는 네. 무명을 중시한다는 장자 사상을 얘기하고 있고, 네. 다석 선생님은 이를 죄수 번호로 그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해서 우리들한테 쉽게 이 무명이 뛰어남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44장에는 또 몸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몸에 대해서도 네. 좀 얘기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많은 이제 시선한 이들을 성인들은 여기서 시선한 이는 성인들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몸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별 말씀이 없습니다. 몸에 대해서는 네네.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래서 노자도 13장에 이제 내게 큰 걱정이 있는 까닭은 내가 몸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몸 없음에 미치면 내게 무슨 걱정이 있으랴라고 했을 뿐이지, 그렇죠. 몸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말씀은 다성님이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깊게 그렇죠.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 이유는 다성님이 이제 어려서 7살 때 콜레라로 해서 거의 뭐 죽었다가 살아났죠. 더구나 이 형제들이 그렇죠. 10명 이상이 13 13분인가 명을 계셨는데 다 돌아가시고, 그렇죠. 동생하고 2분이 살아남는데, 그렇죠. 또 막판에는 동생까지도 돌아가셨죠. 죽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몸에 대한, 육신에 대한 그 생각이 보통 남달랐죠. 사람보다는 훨씬 많을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들이 30살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으니 30살 넘게. 이런 말을 듣고 본인은 얼마나 큰 충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욱더 자신의 몸에 대해서 깊은 수신을 아주 깊이 하신 것이죠. 그런 결과로 이제 놀랍게도 다성님은 91세까지 살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은 30세까지인데 그렇죠. 수명을 받는데 61년을 더 사셔가지고 91세, 그러니까 1981년에 돌아가셨죠. 그렇습니다. 91세까지 사셨으니까 그만큼 우리들에게 시사한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몸에 대해서는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철저히 이제 부정도 하시면서 사셨죠. 그래서 다성님은 이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짐승을 기를 때는 우리가 쓸 만큼 사랑하고 길러야지 그 이상 사랑할 필요가 없다. 내 몸뚱이도 짐승이다. 내 몸뚱이는 얼라를 위해 길러야지 이 몸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여기에다 전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얼라를 기르기 위한 한도 안에서 몸을 건강하게 해야지 몸을 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얼라를 기르기 위해서 몸을 몸이 건강하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체덕지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체는 덕과 지를 위한 어떤 바탕이죠. 바탕으로 있는 거지, 몸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몸은 우리 그 제나를 위한, 그리고 식과 색을 위한 일종의 그 저기 뭐랄까요, 마음나, 몸나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석 선생님은 바로 이 제나, 즉 몸나와 마음나로 된 이 제나를 극복하고 얼라로 가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럼요. 여기에 대한 또 다석 선생님의 얘기가 있으신데 좀. 신여화, 숙
없다. 몸과 재물은 예. 어떤 것이 더 많은가. 예. 이제 이거의 그 다음 구절이죠. 예.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아까 제나를 부르기 위한 이제 이름이요. 또 예. 기르기 위한 재물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이나 재물보다는 제나의 이제 몸이 더 중요하다고는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성공을 하고 돈 명예를 다 얻어도 몸을 잃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얼라를 향해 가지만 먼저 이름이나 재물보다는 얼라로 가기 전에 얼을 담고 있는 몸이 중요하고 그래서 몸성이 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다섯 선생님이 채덕지를 몸성이로 표현하셨죠. 네. 그다음에 마음노이, 그다음에 바탈태우 뭐 이렇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몸성이는 이런 의미에서 그 뭐랄까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 몸이라는 건 또 언제 한편으로는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제 송장 후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네. 우리가 또 깊이 우리 인간 인식해야 언제든지 됩니다. 또 이게 죽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렇습니다. 예. 흙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송장 후보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다석 선생님 말씀도 좀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성님은 또 우리 몸이 이제 송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몸으로 날 때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다. 형무소에서 죄수를 사형 집행하는데 모른 결에 끌고 가서 딛고 서 있는 마루청이 떨어지면 목이 졸려서 죽는다. 우리도 그와 같이 마루청이 떨어지지만 않았지 언제 마루청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형편에 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쓸데없는 잡념에 시달리고 욕망에 잡히고 교만에 빠진다. 교만에 빠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네. 그 이제 신여, 화, 숙다에 이어서 다음은 득여, 망숙병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얻는 걸 사실 그렇죠. 좋아하잖아요. 많이 뭐 갖는 많이 거 얻고 좋고. 아까 그렇습니다. 많이 그 갈무리한다. 네, 하면은 얻어낸다. 크게 망한다고 예.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도 이제 사람은 무엇이든지 이제 얻기를 이제 좋아하고 이제 예. 잃음을 싫어하죠. 그렇죠. 예, 그게 본능적인 건데. 그런데 노자는 이제 얻음도 똑같이 잃음하고 같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의 병고로 본 거예요. 아, 예. 잃어버린 것과 얻는 것 자체가 병고다. 그렇죠. 예. 얻음도 병이요. 사실 잃음도 병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마음은 걱정스러운 이 제나의 목숨은 그렇죠. 얻는 것이 근심인지 근심이. 잃는 것 잃어버리는 것이 근심인지 그렇죠. 이렇게 이제 노자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장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 참사람이라는 것은 삶을 기뻐할 줄도 모르고 또 죽음을 싫어할 줄도 모른다라고 이제 장자는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실 해야 할 일은 그러니까 어버이가 낳아준 이 몸이라는 것은 머지않아 이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예. 하나님이 낳아주시는 이제 영원한 얼생명으로 우리가 손놔야 한다는 것을 이제 다성님은 강조하고 그렇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다석 선생님께서는 항상 강조하시는 게 우리가 얼라로 손놔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불성으로 손놔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게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그렇죠. 네, 극기복례하고 극기복례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성님 또 말씀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 짐승인 우리에게 위로부터 난 영원한 생명인 어린 나를 주셨으니 이게 정말 사랑 아닌가? 우리가 여기서 몇십 년 사는 것으로 그치라는 게 아니다. 정죄하여 너는 죽을 것이라 심판하고 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몸이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못 쓴다. 위로부터 난 생명인 얼생명을 깨달아야 한다. 몸이 죽는다고 멸망이 아니다. 벗어질 게 벗어지고 멸망할 게 멸망하고 영원한 생명이
드러난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결국은 쉬운 요새 젊은이들이 쓰는 이 수거로 네. 몸은 죽고 얼은 산다. 그렇죠. 얼로 솟는다. 그러니까 몸죽 얼삼을 표시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다섯 예. 사상의 아주 그 하이라이트. 그렇습니다. 라고 핵심 볼 수 중에 있겠죠. 하나죠. 예. 네. 이제 다음 구절은 좀 길지만 이거를 태워서 쉬고 심의 필 대비 다장 피루망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너무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상사병이 들잖아요. 그렇죠. 상사병 네. 들죠. 또 아니면 헤어지게 되면은 자살을. 네. 그렇죠. 자살도 또 하게 되고 또 너무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또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예. 이것이 다 집착이요. 또 욕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어나는 이제 현상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장. 재물을 이제 많이 아까 타이틀이었지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그거를 반드시 이제 많이 잃게 되죠. 많은 것만큼 또 많이 잃게 됩니다. 네. 이 물질이라는 것은 늘 변해가는 것이기에 너무 많이 이제 쌓아두면은 그 재물에 오히려 구속을 받죠. 그렇죠. 재물이 많으면 그냥 근심 걱정이 이 재물이 없어질까. 그렇죠. 누가 가져갈까. 노심초사하죠. 그야말로 누가 또 노심초사. 뺏어갈까. 누가 와서 뭐 달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노심초사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재물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잃어버릴까 이제 근심 걱정하고 이제 살아간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또 어느 한 순간에 훅 재물이 다 그만둔 재물이 그만둔 돈이 한 순간에 또 사라지는 경험을 그렇죠. 종종 IMF 보잖아요. IMF 그렇습니다. 이후에 네. 그 30대 그룹 중에서 그 당시 30대 그룹 중에서도 지금 이름도 없이 사라진 훅 하고 사라진 많죠?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많죠. 네, 네. 또 사라진 그런 기업가들이 많듯이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한순간에 모든 재물이 훅 사라져 버린다. 그런 뜻이겠죠. 네, 그 얘기를 이제 노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잃어버림에 대해서 이제 화병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럼 자기의 생명이 이제 단축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망한 그 기업가들이 보면 대개 해외에서 쓸쓸하게 화병으로 죽거나 그렇죠. 스트레스로 조용하게 죽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자살하는 분들까지 있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 바로 이 44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지나치게 다장을 추구하면 필후망 반드시 망한다. 훅 하고 가버린다. 그렇습니다. 망한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노자는 늘 검소함을 이제 강조하죠. 예. 네. 이제 다음은 지족 불력 지지불태 가이장구로 오늘 44장에 네. 마무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핵심이 바로 맨 끝에 있습니다. 네. 만족을 알고 그렇죠. 욕심을 줄이면은 욕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족을 못 느끼고 계속 욕심이 생기면은 그 욕된 일이 이제 생겨나게 그렇죠. 말이죠. 예. 또한 이제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지지. 네. 멈출 줄 알면은 불태. 위태롭지 않잖아요. 예. 근데 멈춤을 모르고 계속 이렇게 권력을 잡고 그렇죠, 그렇죠. 위태로움에 빠진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맞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보면 헌법에 있는 단임제를 정해진 대로 거쳐가지고 그렇죠. 임기를 마쳤으면 되는데 거기에서 임기를 마칠 줄 모르고 계속 더 욕심을 내고 하다가 자기도 망치고 나라도 혼란스럽고 졌던 일이 우리나라 지도자들 중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 구절은 우리나라의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노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좋은 교훈이 아닌가 이제 맞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이 44장은 역시 그 마지막 구절에 지족 불력 지지불태 가이장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다장필후망 결국 똑같은 얘기죠. 그렇습니다. 많이 쟁여놓으려고 욕심 부리다 보면 반드시 망한다. 고로 지족불력 지지불태 가이장구에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몸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이름이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재물보다는 귀한 거지만 그 몸의 나를 벗어나서 우리가 언락까지 손나는까지 가야 우리 성인들하고 시선한 이와 같이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로 우리가 간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족불력 지지불태 가이장구의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늘은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시리즈 제44장 풀이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46부 45장 풀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입니다. 한가위 보름달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